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3주 동안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탄생했어요. 한쪽에는 부흥이 많이 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것을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아데르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궁금한 거예요. 우리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나, 믿음 생활 잘하나.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신약을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으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최초에 물론 갈라디아서 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합니다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게 합니다. 어찌됐거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에 제일 먼저 바울 선생님께서 쓴 편지다. 그것이 성경이 된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염려 걱정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쇼죠. 이벤트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편지를 휘갈겨 써내려갑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 인사말만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격려하고 인사말. 대부분 한 장 정도, 한 페이지 정도 하고 본론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감동스러우니까 안부 인사 하다 보니까 3장까지 흘러서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4장, 5장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신다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놀기도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4장 5장 내용에는 결론은 인사말을 끝내고 예수님이 내일 올지라도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일 때려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캐세라케라 살아서는 안 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최선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난 우리들은 운정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오늘 외부에서 오신 타라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자기 교회가 멀면 가까운 소리라도 새벽 제단을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롯데캐슬에 있는 성도들만 우리 교회 새벽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지킨다면 미어 터질 것입니다. 한국계 새벽 예배가 참 많이 죽었죠. 옛날에는 네 교회 내 교회 관계없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까운 교회 가서 믿음 생활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죠. 이단이 아닌 이상.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쉬 동의하지 말고 또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곧 오신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고 삶을 무시하고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바울과 실루아노, 원래 실루아노는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실라. 표기가 이제 그렇게 돼요. 실라죠. 바울과 실라 이렇게 표현은 실룩이야. 디모데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편지할 때마다 누구 안에요? 엔 그리스도 말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바울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바깥에 우산도 왜요? 우산 안에 있어야 비를 안 맞잖아요. 항상 안에. 그래서 in Christ Jesus, in 예수. 헬라어로는 엔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참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다른 말이죠. 주, 누가 주인이냐는 건데 주인 싸움입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왕사예요. 왕사.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왕이냐, 인본주의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우상이냐. 진짜 하나님이 왕이냐, 난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누구 말을 제일 위주로 하는가. 주인이 누구냐죠.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주님. 근데 세상에 주임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견주해 두는 것은 딱 물질 하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할 때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황금만 주죠. 지금 세일즈맨으로 윤 대통령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지금 있습니다만 그 돈의 문제죠. 모든 게 돈의 문제가 걸리죠.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주인이 아니고 세상 왕도 주인이 아니고 어떤 우상도 자기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어. 주인이 될 수 없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할 그때 로마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지금 마지막 제국이 흘러가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하고 무너졌죠. 이제 제국주의가 없어졌죠. 근데 로마 제국이 지금 이 시대에 항상 인사법은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게 그렇죠. 가이사가 왕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때로 체포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 때 나온 말 아니에요. 오늘날 가짜가 많잖아요. 예수란 예를 내 입에 올렸다가 하면 잡혀가는 시대에 하는 말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아니에요. 가짜 많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데 그때 얘기와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태도도 물론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사회주의 공화국에 베트남에 내가 막 갔을 때 2003년 항상 샷다 내리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십자가도 감춰야 되고 지금도 생각해도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십자가를 그냥 내걸고 못했는가? 왜 뜯어버리니까 쫓겨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은밀하게 전해야 할 방법을 찾다 보니 그래도 떳떳하지 못하고 좀 잡혀가서 스트리트로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커튼에 감추지 말고 그럴 걸. 그런 생각도 나요. 좀 잡혀가다고. 저는 잡혀간 적은 없거든요. 경찰이 찾아오고 벌금을 맞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다가 십자가를 감춰야 되고 헌금바구니 감추고 성경책을 감추고 공안이 오니까 안 잡혀가려고. 왜? 700명의 선교사님이 여의도에서 파송을 했는데 수치스럽거든. 쫓겨났다고. 지 관리 못해서. 복음 전하면 지혜롭게 전을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잡혀갈까라는 지금 후회스러움이 제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 불편했어요. 상가 조그마한 곳에서 큰 소리도 못하고 또 한꺼번에 못 들어와요. 따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한 명 들어오고 눈치 보고 또 한 명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 망 보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은 찬양하다가도 입 다물고 그리고 큰 소리도 못하고 하다가도 누구 온다고 하면 쉿 조용하고 불편함이 말도 못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하 중국에 이제 많이 쫓겨났어요. 중국은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했습니다. 베트남에 그때 당시는 무조건 추방인데 지하 교회들을 가봐요. 공인된 교회와 지하 교회가 공인된 교회는 정부하고 야합된 목사들이고 성도들이죠. 설교가 다 녹취돼서 보고돼요. 근데 이제 지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들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 예배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왜?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목사님들 잡혀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소식이 몰라요. 잡혀갔다는 것만 알고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장됐는지
몰라요. 우리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53개 종족이 있거든요. 다 언어가 53개 언어예요. 베트남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가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1억입니다. 인구가. 엄청난 나라예요, 베트남이. 그런데 어떤 불악의 포크레인이 들고 다가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쪽에 다 집어넣는데 예수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만 나오라.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다 생매장시키고 그 동네 불악을 없애는 종족들이 우리 교회에 막 들려와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숨을 겁니다. 지금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에 길을 쫑긋하고, 그래서 내 꿈에도 소원이 새벽에 복음을, 낮에 말고 새벽에 복음의 메아리라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송 후원한 가운데 극동방송을 얘기해서 그 방송을 듣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북한에. 한국에 와서 내가 3개월을 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아침에 눈 떠서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나라. 산에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내가 그 감격이 사라졌지 않나. 내 자신을 볼 때. 3개월이 눈물이 나. 아침에 수도에다가 물이 나오면 물이 시원한 게 막 신비해요. 왜? 365일 지하수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막 위로 막 다니잖아요. 이 파이프가. 그러니까 물이 항상 따뜻해요. 항상 물이 따뜻해요. 찬물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얼음을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한국에 와서 물 대면 쫙 시원한 물 나온 것 신비해요. 신비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아침에 공연 나오면 기도원에, 오산이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코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는데 눈물이 쭉 나와요. 이래 좋은 나라. 그 감각이 지금은 벌써 사라진 것 같아요. 10여 년 되니까. 선교사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 첫사랑. 여러분 얼마나 우리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수 마음대로 못 부른 나라가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감사해야 돼. 여기 보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 예수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 은혜 아니에요? 은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이 꼭 한마디 하잖아요. 일침을. 왜? 사도성을 부인을 많이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나 또 디모데나 다른 데 편지 서신들을 보면 거의가 사도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꼭 강조하는 게 사도된 나 바울은 꼭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도라는 말이 안 해요. 아포스톨, 내가 보내면 받아. 왜? 바울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사도성에 대해서 거론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격려하고자 하는 편지가 역력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 돈 많아서 평강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들 때 봐봐요. 입술이 부릅뜨고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봐라. 뭐가 잘 믿는 거냐? 아무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주님 묵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거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상 빡빡 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외부적으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우리 기분이 좌지우지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오시는 것처럼
체크리스트, 영적 체크리스트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있는가, 붙어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괜히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눈물 나면서도 마음은 기쁨인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는 것은 그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찬양을 하잖아. 외부적으로는 뭐 하루 종일 두드러 맞았어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르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원망할 수 있다고요. 우리 복음 전하다 핍박 받아봤나요? 복음 전하다 뺨때기 맞아봤나요? 내 지금 생각하니까 하모니카 부르다가 입술이 부르터서 피가 질질나고 찬양한 적, 서울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갑을 채운 적,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쪽 수갑 쳐서 의자에다 묶어넣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들, 이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하잖아. 여러분, 평강을 잊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칼라 TV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너무 초대교회도 그렇고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은 본다 얼마나 요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문화, 매스미디어, AI,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면 뭘 또 달라고, 뭘 또 달라고. 기도 대부분이 80%가 달라는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하루 종일 감사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됐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어쩌다 예수 믿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젊은 날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보장되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죠. 은혜와 평강, 중요하죠. 항상 이 안부를 전하죠. 철저한 천국의 소망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은혜, 그죠? 감사, 은혜, 평강. 항상, always, 항상.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한다. 신비해요. 오늘 내가 7시간 기도하거든요. 82번째 합니다. 오늘 500번을 하면 내가 은퇴 날짜가 되지 않은가. 500번을 작정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30년 동안 안수했습니다. 나는 목회 잘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2번 하고 교회를 건축을 2번 하고 새벽마다 안수하고 500번 끝날 무렵에 기도했다. 기도하는 목사였다. 이보다 나는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도 일 많이 했다 칭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실이죠. 변함이 없는 거. 그걸 남기고 싶어요. 그 족적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놓고 했는데도 눈 감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싹 까먹었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건너가요. 신비해요. 너무. 우리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녁마다 우리가 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없는데도 생각이 나요. 거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생각나서 이름 부르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기도 한 번도 안 해. 안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려고 했고 저거 갖고도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만 기도하면 기도가 줄줄 나고 마음속에 무시로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그 이유는 3절 너의 믿음이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성경이 가짜든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는 분이요. 날마다 간증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 헌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된 사랑이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증명된 사랑이야. 입술로 입싱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요. 1인 1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1인 1봉사. 뭐라도 하라.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쓰레기라도 줍고 하라. 주일만 예배 딱 드리고 싹 씻어버려. 복만 달라고. 주일 성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매일 큐티에 공동체 오는데 공동체 아직도 안 들어온 성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몰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매일 이점에 리딩 지니스도 있습니다.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예요? 예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인내해야죠. 믿음의 기본이 인내랍니다. 인내. 아주 중요한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오늘 새기고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많은 분들이 믿음을 신천지니 성경을 달리 해석하니 말씀이 용하다니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예요. 늘 반복이에요. 예수님도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맨날 반복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맨날 반복이에요. 나는 죄를 사하러 왔다 맨날 반복이에요. 안식일도 거역하면서까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초지일관이에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죄를 사하러 왔다.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인터넷, 또 다른 유튜브, 또 다른 말씀을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다. 여러분 진짜 택했습니까? 나는 진짜 택자입니까? 내가 택했다고 합니까? 택자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택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야. 말로 입싱크하지 말아라.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증득령된 믿음이다. 복음에는 거기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 답시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우리 새가족에게 늘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풀어가는 거. 꼭 물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왜 불안에 떱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경희 의료원을 내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빨간 명찰 달고 여의도 30년이 넘었네요 벌써.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기도를 듬뿍 해주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막 깨어났는데 기도를 하고도 나오는데 내 옷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나를 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가요? 내가 참 그 기억이 나요. 경희의료원에 가서 내가 충격이었어요. 빨간 맥잘 다고 전도사가 얼마 안 됐는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뒤로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괌에 있을 때나 베트남에 있을 때나 선교할 때나 여의도에 있을 때나 지금도요 꼭 묻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번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전부 책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 오후 예배를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전부 오후 예배드려서 한 명 한 명 구원 점검하려고 그래요. 구원 점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고 지금 확신이 없다.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시인하고 지금 시인하면 천국 갑니다. 중요해요. 이거 묻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구원의 도리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수만 명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것이 뭐냐? 말로만 너희가 능력과 성령과 그런 확신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답시다.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술 안 먹는 것 봐. 담배 안 피는 것 봐. 진짜 끊었어. 저거 진짜야.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빠따를 맞고 얼차를 맞아도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하도 두드려 패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더래. 네 마음대로 주일날은 가라고.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가짜 되지 마세요. 믿음의 소문이 너희들은 진짜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네가 진짜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과거에 버린 거예요. 과거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버린 것이 있고 돌아온 것이 있습니까? 나 세상 습관이 버렸습니까? 술, 담배 끊었습니까? 욕짓거리 버렸습니까? 나쁜 습관 버렸습니까? 진짜 버렸나요? 진짜 우상 없나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하나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결론이 예수예요. 그 전에 보십시다. 10절. 여기 복음이 뭐냐면, 답시다. 예수님이 죽음. 답시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끊임없이 강조돼요. 성경에. 죽음과 부활이에요. 고난만 강조된 거 복음 아니에요. 부활만 강조된 거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복음이 뭐냐 물으면 신학생들도 내가 부교육자들 뽑을 때 꼭 복음을 얘기해 물어봐요.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답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죽잖아요. 살아났나요? 살자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식으로 뭐 요즘 합니다만 그 약식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에도 밥티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 바꿨어요. 세례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례라는 데를 씁니다. 물에 죽어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죽이라는 거.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시 어떻게 부활해요? 죄가 용서받아가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구약의 짐승 죽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복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이후로 어디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얘기하십시오. 복음을 묻는 자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예요. 예수 붙잡자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고 결론은 예수.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오늘 7시간 기도할 때도 예수, 여러분 사업장 나가서도 예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예수 피, 오늘 시작할 때도 예수. 예수로서는 꽝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 아들 예수, 성령님이 오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 복음, 예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정뚱 회색지대 없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육 없어요. 천주교 얘기에 쓴 어떤 가설 아닙니다. 예수.